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셔서 말씀 듣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예배 중에 충만하길 원하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부모 공경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엄마의 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머니들은 다 축하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저하고 인사하는데 해피 마더스데이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 되신 분들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송 집사님만이 저에게 인사를 했어요. 다른 분들은 어머니가 하신 것처럼 그렇게 계시는데 그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특별히 부모가 되었다는 것, 특별히 어머니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자랑이요, 또 기쁨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에 와서 보니까 어버이 줄이 아니라 엄마의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어버이날이라고 저희들은 정했습니다. 물론 어머니도 귀하지만 아버지의 사랑도 또 빼놓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6월 달에 아버지의 날이 있지만 아버지의 날은 어머니 날만큼 그렇게 분주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버지 날은 그냥 설렁설렁 그냥 지나가는 느낌이어서 우리 한국의 5월 8일 어버이날 우리가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 이번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정하여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어머님의 은혜와 아버님의 사랑을 다 기억하며 고마워하자는 그런 뜻에서 이런 주일을 만든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또 서로 교제하고 가족과 함께 모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도 그러해야 된다, 그것도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사랑의 뿌리가 부모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과연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 성경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부모님 공경해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우리 잠깐 동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언 10장 1절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의 근심이니라. 잠언 17장 25절에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이 지혜서를 늘 묵상하고 마음속에 새겼던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이 지혜의 말씀이 부모님을 편안케 하고 근심 없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 여러분 읽으신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이거는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아주 귀한 교훈과 같은 말씀인 것인데, 사도 바울은 그냥 자기가 생각나서 이렇게 권면한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여러분 거기에 10계명이 나오거든요. 거기 10계명 중에 10계명이 중에서 첫 번째 1, 2, 3, 4, 4계명은 하나님께 관한 계명이에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그러면서 4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5번째,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6가지는 사람에게 주신 그 계명이에요. 그래서 거기 계명에 보시면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두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첫째 약속이 있는 계명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 계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 말고 인간 사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 저희들은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부모님의 은혜 감사해요. 그러나 그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첫 번째 계명이에요. 자, 첫 번째 계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가 잘못되면 다음 단계가 틀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계속해서 잘못 끼우게 되지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할 때 첫 번째 문단이 잘못되거나 기반이 잘못되면 안 돼요. 공사도 기초공사 처음에 그 공사가 튼튼해야만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신 것은요,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모든 것에 이것이 기본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안 되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얼마든지 범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보니까 첫째 계명은 우리가 이해됐어요. 그럼 약속이 있는 계명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실 때 너희들 지켜라, 지켜야 된다라는 명령만 하지 않으시고요, 이것이 왜 좋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게, 그리하면, 이거는 십계명에 있는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이게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가 부모 공경하면 내가 너희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장수하고 오래 살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약속, 우리가 다른 어떤 건강보조식품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분이시라면 부모 공경하는 것이 훨씬 더 오래 살 확률이 많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에베소서 6장 3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장 3절에 여러분 보시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이 출애굽기 10계명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다시 한번 표현을 했습니다. 땅에서 잘되고 그리고 장수하리라. 이걸 유진 피터슨의 다른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잘 살고 땅에서 오래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항상 걱정하는 게 뭐예요? 오래 사는 것, 또 잘 사는 것,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고 애쓰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하면 이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주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 공경은요,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 부모 공경하기가 힘들지요?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 자식은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열심을 다해서 정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근데 부모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11아들 10자식 키우는 것이 쉬워도 10자식 한 부모 섬기는 게 어렵다고,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한 부모 섬기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보시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효도하는 사람들의 행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요셉은 성공한 총리로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나중에 성공을 하고 그의 가족들,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형제에게, 그 형들에게 첫 번째 묻는 게 뭔지 아세요? 내 아버지의 평안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찾으려 해도 이산가족에 대해 찾지 못했던 이 아들의 마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야곱의 모든 식구들과 아버지들 다 데리고 와서 먹여 살리잖아요. 땅도 받아서.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가 어려운 부탁을 합니다. 내가 죽을 때는 이 애굽 땅에 묻히지 말고 내 고향 땅, 조상의 땅에 묻히고 싶구나. 그래서
그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총리가 이동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국장으로 그 미래를 만드는데 30일 걸리고 70일 동안 곡을 하면서 아버님을 그 먼 땅 고향 땅에 묻어드리고 왔어요. 요셉은 효자였어요. 멀리 떨어져서 살게 되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부모님을 향한 마음이 그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주세히 살펴보시면 그 가족에 대한 얘기와 가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 자녀들이 그냥 자라난 게 아니라 항상 부모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 속에 자라났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자양분을 얻어서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의 말씀 이렇게 생각하지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런데 어떤 때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모르셔서 그래요. 저희 부모님 그 속사정을 알면 그렇게 쉽게 얘기 못할 겁니다. 부모 대접을 받으려면 부모다워야지요. 뭐 이런 얘기들. 옛날에 우리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부모 대접하고 얘기하는 것이 불편하게 들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런 단서가 있죠. 단서는 하나입니다. 주 안에서. 만약 부모가 부모답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 것이 옳다. 그러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주님은 부모이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단 한 가지 단서가 있다면 주 안에서입니다. 저는 이 주 안에서를 묵상을 하면서 주 뜻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라는 말씀도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주 안에서 순종하되 나도 예수를 믿어 주님 뜻대로 부모님을 섬기지만 만약 부모님이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을 받지 못하셨다고 한다면 그분도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주 안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부모님에게 효도할 때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집, 건강보조식품, 좋은 병원, 좋은 의사를 소개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도 소중하지만 우리 인생은 어차피 이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소망으로 영원히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곳에 우리만 간다면 그건 불효잖아요. 그래서 제일 큰 효도는요, 우리 부모님에게 아직 안 믿는, 예수님 알지 못하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 소개하고 그 부모님을 위해서 구원 얻도록 기도하면서 그분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는데 주 안에서, 나도 주 안에서, 부모님도 주 안에서 서로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도록, 자녀는 순종하고 부모는 주의 뜻대로 양육하고, 그래서 이 상호적인 아름다운 관계가 서로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장모님들 아니면 시부모님들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신다면 가장 큰 효도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 알도록 기도하면 어떨까요? 저는 부모님 주일을 맞이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선물을 하고 편안하게 하고 용돈을 줘야 되고 무엇을 얘기한다고 하지만 가장 좋은 선물이 있다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자녀와 함께 누리는 것이 가장 소중한 선물 아니겠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리고 이것이 옳은 일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가야 될 일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 첫 번째 계명인데 약속이 있어요. 그는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지만 때로는 이 말씀이 체질화되지 않아서 부모 공경이 쉽지 않은 경우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한 번쯤 따라해 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효자가 되는, 또 효녀가 되는 길이 아닐까 싶어요. 옛날에 왕이 한 지방을 방문했는데 그 지방을 방문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알려지게 됐어요. 왕의 행차하신다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했던 나이 많으신 어머님이 계셨는데, 내가 왕의 행차를 보고 싶다고 하니까 이 효자인 아들이 그 어머니를 노모를 모시고 먼 길을, 산을 넘고 길을 건너가 왕이 행차하는 곳에 가서 그것을 보았어요. 이 소문이 났어요.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아니, 이런 효자가 어디 있느냐, 저 사람에게 큰 상을 내려주라. 그래서 논답과 금은 보화를 내려주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옆집에 불효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 모시고 가면 상 받나 보다. 그래서 어머니가 싫다고 아프다고 하는데 굳이 여보가지고 산 넘고 물 건너서 고생해서 왕의 행차를 봤어요. 그러면 이제 나한테 상을 주시겠지. 근데 그 얘기가 왕에게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상을 주려고 그러니까 그 불효자를 아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상을 주지 마소서. 저놈은 나쁜 놈입니다. 불효자예요. 근데 왕에게서 상금을 받으려고 저렇게 어머니 싫다는데 억지로 끌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 하고 상을 주셨대요.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 사실 우리가 마음으로 진정으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섬기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과 때로는 물질과 또 정성을 요구하기에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때로는 정성을 들이지 못한다는 이유로 섬기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해요. 예전에 우리 불효자는 웁니다. 그런 거 노래 보면 그런 거 있지요. 내가 효도하고 싶으나 이미 가신 어머니, 이미 가신 어머니, 그러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가신 어머니를 막 그리워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노래를 할 수 없는 게 워낙 오래들 사시잖아요. 요즘엔 70은요 어디 끼지도 못하고 한 90 정도 돼야 이제 좀 먹었다 하시지. 그러니 자녀들이 사실은 부모를 일찍 여의어가지고 그리워할 만큼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난 것 같아요. 요즘에 노인 문제, 또 여러 가지 부모 공경의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오르는 것이 이제는 옛날하고 달라서 노년이 지금부터 은퇴한 이후에 30년 이상 되는 거예요. 아마도 의학이 발달되면 더 늘어나겠죠. 예전에는 은퇴하면 거의 돌아가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은퇴하고도 30년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 어떤 데는 자식이 부모 공경하는데 힘들다라는 얘기도 나올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는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2절에 보니까 공경하는 것이, 어머니, 아버지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고 옳은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그래, 부모님을 공경하면 땅에서 잘 살고 복 받는구나, 여기까지 알 수 있는데, 근데 나는 그렇게 효도 안 해도 이 정도 살면 됐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 혹시 있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너희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잘 된다라는 그런 약속도 있는 반면에, 너희가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섬기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도 여러분 아십니까? 고대 중국에서는 부모에게 불효한 자식에게 올빼미 질판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올빼미를 싫어했대요. 그 이유가, 올빼미는 어려서 어미젖을 먹고 자라는데 일단 크게 되면 그 어미를 잡아먹는 불효하는 새라기 때문에 보기만 해도 다 잡아 죽였고, 그것도 부족해서 많은 사람 앞에서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 사람은 부모에게 못된 죄를 범한 사람은 죽여서 머리를 만인 앞에서 전시하는 형을 집행하였는데, 이것이 효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 효자가 올빼미 효, 머리수, 그래서 올빼미 머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효수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효수가 올빼미 머리, 부모를 잡아먹는 자식은 이렇게 처벌이 된다고 하는 그런 징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 이런 비슷한 얘기가 없느냐 있느냐? 있어요. 잠언 30장 1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끔찍하죠. 아니 부모에게 효도 공경 안 하면 복 안 받으면 됐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해했었는데 오늘 잠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그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쏘인다.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잠언 19장 26절에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내쫓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력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여러분, 이는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자는 그 이상의 수치와 저주를 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요,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법을 배운 사람은 사회에서도 어른을 공경할 수 있고 윗 어른에 대한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교육에 이 얘기를 할 때 권위에 대해서 순종을 하고 윗 어른에 대한 순종이 몸에 배인 사람은 사회생활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사회 나가서도 이제 부딪히거나 걸림돌이 될 확률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모 공경을 첫 번째 계명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이 되면 나머지도 저절로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사람이 어찌 살인을 할 수 있으며 거짓말할 수 있으며 간음할 수 있으며 부모에게 옳게 배운 사람이 어찌 거짓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명기 21장 18절 21절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부모가 징계하고 책망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성읍 장로에게 말하기를 내 자식은 완악하고 패약하여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끔찍하지요. 말 안 듣는 자식,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식을 악이라고 표현했고 그 자식을 제거해야만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은 그 당시 사회적인 모든 그 통념으로 볼 때에 부모 공경이, 부모를 섬기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귀한 이름을 우리는 알았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힘든 일일까요? 이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식은 얼마든지 내가 안 먹으면서 도울 수 있고 그리고 키울 수 있는데 부모님은 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짐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없애버리시도록 우리에게 약속 있는 계명을 주셨어요. 부모가 짐이 아니라 너에게 축복이니라. 부모가 짐이 아니라 너에겐 축복이야. 부모 공경하면 오늘 성경 말씀 네가 땅에서 잘 살고 장수하리라. 잘 살고 장수하는 것 외에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이건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는 사람이라면 부모님 공경 그리고 부모님을 섬기는 일에 정말 진심으로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가끔 우리나라에는, 우리 대한민국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효자가 많다라는 얘기를 가끔 한다고 합니다. 명절 때가 되면 성묘한다고 교통이 막히고 몇백만 원어치를 들여서 제사를 드리고 어떤 분은 1년에 10번까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한 효자인데 진정한 효자는 죽은 다음이 아니라 살아계실 때 하는 자가 진정한 효도가 아닐까요? 예전에 우리 조선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 이 기독교가 오해를 받았어요. 불효하는 종교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선교사들에게 막 핍박을 가한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독교가 들어오면 조상 섬기는 일들을 다 무시하는 불효막심한 종교라. 그래서 막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선교사들이 와보니까 집집마다 유교 중심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이건 제사 정도가 아니라 거의 조상신을 숭배하는 정도로 위패를 만들어 놓고 섬기기까지 하는.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보면 오로지 우리 하나님만이 섬길 대상이잖아요.
사람은 섬김이 아니라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공경해야 될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 대신에 추도 예배를 드리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사를 드려야만 그 후손들이 복을 받고 제사를 드려야만 멀리 갔었던 그 조상들이 돌아와서 제사밥을 먹고 든든하게 여길 것을 생각했던 사람들은 이 기독교의 그 방침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막았던 그 기독교를 불효하는 종교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첫 번째로 두신 것입니다. 단지 그 부모의 영혼이 그 당시에는 천국과 지옥을 알 수도 없었고 죽음의 세계도 알 수 없었으니까 그 자식이 제사 드리면 멀리 구촌에 떠돌다가 제사밥 1년에 한두 번 먹으러 와서 배부르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 제사에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예전에 왜 아들 그랬는 줄 아세요? 딸은 시집 가잖아요. 근데 아들이 있어야 내 제사밥 차려주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그렇게 원했던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뼈대 있는 집안 가문의 종갓집 며느리, 그 첫 번째 며느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사 지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1년에 명품 가문이라고 하는 그런 뼈대 있는 가문은요 1년에 적어도 한 24번 이상 30번은 제사 드려요. 그러면 한 달에 2-3번은 제사 드립니다. 이 제사 끝나면 다음 제사 준비하고 1년 내내 제사 준비하는 거예요. 결국에 유교는 뭐예요? 죽은 사람을 위한 장례의 문화요? 장례의 종교였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살아있는 자에게 잘해야 된다고 말하고 조상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처음에 오해가 됐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기독교는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부모 공경을 첫 번째로 여기는 효도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자로 섬기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명령과 부탁을 받았어요. 내가 이 세상을 살리려고 하는데 십자가에 죽을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하셨어요. 마지막 죽기 전에 이 십자가 피하면 안 됩니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뜻으로 십자가 하기를 원하시자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며 그 마지막 십자가의 길까지 가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한 정말로 순종한 효자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7개의 말을 하셨대요. 그 십자가의 7원인데 여러 말 중에서 그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자기 제자에게 말합니다. 내가 죽고들랑 내 사랑하는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한다. 자기는 하나님의 큰 뜻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잘 섬기도록 인도해 주신 나의 육신의 어머니를 내가 돌보지 못하니 사랑하는 제자야 내 어머니를 꼭 도와다오. 그래서 그에게 어머니를 공양하는 것을 부탁하고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남아 계신 그 어머니를 기억하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효자 아닐까요?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잘하는 그런 모든 면에서 우리가 기억은 없지만 기록은 없지만 예수님의 이 마음과 마지막 십자가의 사건을 지켜보면 예수님은 진실한 효자였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효자였다면 예수의 뒤를 따르는 저희들도 효자의 효녀의 길을 따라가지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처럼 저희도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한국에서 어려웠을 때 정말 보릿고개 넘을 때 우리 사람들의 정신적인 개조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이런 크리스천적인 사고를 가지고 많은 사람의 그 계몽 활동을 편 가나안 농군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김용기 장로님이 그 학교를 세우셨는데 그 아들인 김평일 장로님이 그 학교를 계속해서 이어서 지금 그 학교의 교장이 되셔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김용기 장로님이 효도 10계명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오는 사람에게 보급했다고 해요. 첫 번째 계명, 신앙을 갖게 해드려라. 이것이 부모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드리라. 세 번째 계명, 표정을 밝게 가지라. 네 번째 계명, 궁금증이 있으면 풀어드리라. 다섯 번째 계명, 용돈을 넉넉히 드리라. 여섯 번째 계명, 향토적인 음식을 해드리라. 7계명,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리라. 8계명, 일거리를 찾아드리라. 9계명,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리라. 10계명, 등을 자주 긁어드리고 손발톱을 깎아드리라. 저도 여기 못하는 것이 많이 있네요. 그런데 오늘 김용기 장로님이 적어도 효도를 할 때 이런 마음과 이런 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마도 효도의 방법과 내용은 다를지 몰라도 부모의 마음을 편안케 하고 또 하나 믿음이 있는 자라면 오늘 김용기 장로님이 하신 것처럼 신앙을 갖게 해드려라. 이 첫 번째 계명. 신앙을 갖게 해드림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죽어도 사는 영생의 길을 부모님에게 가르쳐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바로 부모된 자로서의 그 사랑을 다한 그 부모님에 대한 귀한 자녀의 행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를 찬송해 보시면 어머니의 넓은 사랑에 4절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 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 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저는 다른 것도 어머니에 대한 사랑에 감사하는 것이지만 저는 이 마지막 구절이 사랑하는 어머님에 대한 최대한의 효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생명신에 흐르는 곳 이제 어머니와 길이 살겠습니다. 이 말씀은 나도 예수를 믿고 영생을 받았고 이제 부모님도 영원한 생명 얻어 생명신에 흐르는 그 천국에서 길이 영원토록 함께 삽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요? 오늘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부모님을 섬길 수 없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보다 더 연배되신 분들을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잘 섬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다 천국에 가 계시고 내가 자녀들이 효도를 받아야 될 만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효도 넉넉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효도하면 됐다 내가 뭐는 이런 나이 하면서 자꾸 이렇게 거부하는 분이 계신데 아니에요. 받으셔야 돼요. 그것이 자녀들을 잘 키우는 방법이십니다. 많이 받으세요. 사랑 많이 받으셔서 예수 안에서 더욱더 행복해지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받는 길을 더 열어주세요. 여러분이 효도하는 것, 여러분의 자녀들이 효도하는 것 여러분 넉넉하게 받으시고 베푸셔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계명 너희가 땅에서 잘 살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오래오래 길게 살 것입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반드시 붙잡아 오늘도 주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시는 귀한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